오늘도 팔복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팔복 5번째 국률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라고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공률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자비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바로 국률이 여기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아픈 상처도 치료해 주고 주막에 데려가 돈을 주면서 돌보아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때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보고 도와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가 강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또 피를 흘리고 다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률을 베풀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국률이 여기는 자입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차가 고장나서 시골 동네로 내려왔을 때 한 여인이 그 사람에게 주스 한 잔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 주스 한 잔을 대접받은 사람이 바로 로체스터 병원 원장이었습니다. 누군지 모르고 주스 한 잔으로 국률을 베풀었는데, 그 여인의 아들 큰 수술비 1,700만 원을 받지 않는, 무료로 수술을 해주는 그 국률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가 국률을 받는다 입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팔복 시리즈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자, 여기서 청결이라고 말하는 이 깨끗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다로스입니다. 카다로스, 그러니까 카탈로스, 목살이 생각이 나네요. 예, 저는 삼겹살보다는 목살이 더 좋습니다. 청결은 이 헬라어로 카다로스입니다. 도덕적, 종교적 청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청결, 내적인 깨끗함, 내적인 거룩함을 뜻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더러운 옷을 빨래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죄는 회개하고 깨끗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신앙생활에 항상 거룩함이 있고 경건함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큰 축복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을 죄악된 인간이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거룩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보게 되면은 거룩에 눌려서 죽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거룩한 모세도 하나님의 등만 봤지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보는 자는 그가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에 눌려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23절도 보십시오. 자, 23절 시작.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은 모세가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에게만 허락을 하셨어요. 내 얼굴을 보는 자는 다 죽는다. 내가 내 손으로 너를 잠깐 덮을 것인데 내가 잠깐 너를 덮을 거다. 손을 거둘 때 네가 내 등만 볼 거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큰 축복입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자, 하나님을 보고 싶은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고 싶어요. 아멘. 자,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로 더럽혀진 죄인들입니다. 그 죄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의 심령이 깨끗이 빨래한 것처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집니다. 정결해집니다.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아야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이 말은 눈으로 직접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눈으로 봤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옛날에 저도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한 적이 있지만 하나님 그림자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눈으로는 직접 못 봤지만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만났습니다. 수없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함으로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눈을 청결케 하라고 했을 겁니다. 눈에 돛수를
높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십니까? 축하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말은 축하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습의 하나님인지 보고 싶으시죠? 천국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보고 있지만, 천국 가면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중간까지만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여기까지만. 자, 이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인지 저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천국 갔을 때. 천국 갔을 때, 천국 가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고 수종 들듯이 우리도 천국 가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보면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 22장 4절을 보시면은 내 얼굴을 볼 것이요 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본다는 것이 맞더라고요. 천국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볼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성육신,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성육신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 계셔서 오셨거든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이렇게 보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천국 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볼 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뵙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무척 빨리 뵙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마음이 청결하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깨끗해질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는 담장이 없습니다.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별별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생각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막 떠오르고 그냥 생각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했느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들이 우리 머리 위에 막 지나가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짓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는 생각은 별별 생각에 다 날 것입니다. 마귀가 이런저런 더러운 생각, 나쁜 생각을 막 갖다 줍니다. 남이 미운 생각, 욕심, 음란한 생각, 술 먹고 싶은 생각, 이혼하고 싶은 생각, 반항하고 싶은 생각, 화내고 싶은 생각, 자살하고 싶은 생각들이 막 들어올 겁니다. 마귀는 그런 생각을 갖다 줄 거예요. 그러나 머리 위에 집을 짓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그 죄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날마다 거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 11장 4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내 심령이 거룩해서 손해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 영이 거룩해서 나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경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과 이 경건은 성도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날마다 거룩해야 됩니다. 성경 읽고 날마다 기도하면 거룩해집니다. 자, 디모데 전서 4장 5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매일 늘 제가 말씀 많이 읽었던, 소개했던 말씀이에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거룩해지는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진다고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으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말씀을 읽어야 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거룩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밥 먹듯이 성경 읽고 계십니까? 읽고 계신 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진짜 성도인 것 같지 않나요? 성경을 읽으니까 진짜 성도인 것 같은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몹시 추운 겨울에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그 교회에는 할머니 한 분이 목사님 찬 것 마시면은 감기 걸린다고 콜라를 보글보글 끓여서 강사 목사님 숙소에다가 갖다 주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또 이 할머니는 틈만 나면은 성경을 읽고 계셨는데 강사 목사님이 보니까 글씨를 다 읽지는 않고 사람 이름만 읽고 있어요. 목사님이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아니 왜 이름만 읽으세요? 물어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곧 천국 갈 텐데 성경 다 읽어서 뭐해요? 만날 사람 이름만 외워가야지요. 네,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을 읽으면 거룩해집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룩스 팩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기도도 없고 예수가 적으면 기도도 적다. 또 예수가 많으면 기도도 많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 예수가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예수가 없는 것처럼 평소에 살면 기도도 없고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예수가 적으면 기도도 당연히 적겠죠.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예수가 많은 사람은 기도도 당연히 많이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뼈 있는 말입니다. 실제예요. 오직 성도는 말씀과 기도, 마귀와 싸울 때도 말씀의 검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때도, 이길 때도 오직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도쿄 가는 길로 가면서 오사카를 가려고 그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적을 바래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거룩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또 성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자녀래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자기는 성도일지 몰라도 하나님도 진짜 성도라고 보실까요? 여러분, 성도가 뭡니까?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됐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구별된 자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죄로부터 구별된 사람,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면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그게 청결한 삶인데, 청결한 자인데, 거룩하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말씀을 읽어야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자녀가 하나님을 알려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죠. 자녀인데 구별돼야죠. 그래야 여러분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자, 호세아 4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여기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성경을 읽지 않아서. 읽지 않으니까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망했. 하나님이 나도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자, 오래전에 체코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어머니와 딸이 사람 몇 안 사는 섬에서 여관을 운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이곳이 너무 싫어. 미칠 것만 같아. 바닷가 말고 이제는 육지로 나가서 살면 안 돼? 육지로 나가서 살고 싶어. 그렇게 말은 했지만 나가 살 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엄마와 딸이
그곳을 떠나기 위해서 범죄를 계획하게 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체코에서. 범죄는 이렇게 어떻게 하냐? 돈 많은 투숙객이 오면 약을 먹여서 죽인다. 그리고 돈을 빼앗고 시체는 바다에 던져버린다. 이것이에요.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여관에 정말로 돈 많은 한 젊은 남자가 찾아와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다 생각하고 밤에 그 돈 많은 젊은 남자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그 젊은 남자가 죽었어요. 실제로 죽었어요. 그 죽은 시체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남자의 가방을 기대하고 열었는데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방 속에 있는 신분증, 이 신분증과 빛바랜 사진이 하나 나왔는데 그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주 어렸을 적에 가난이 싫다고 집 나간 아들이었어요. 자기 아들. 20년이 지나서 그 아들이 크게 성공해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어머니와 여동생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하루 저녁만 투숙객으로 가장해서 그 다음날 아침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아들과 오빠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기막힌 노릇입니까? 이 일로 인해서 절망한 어머니는 아들을 던져버렸던 바다에 몸을 던져버렸고, 그래서 자살을 했고, 그 모습을 본 딸도 결국은 어머니 뒤를 따라서 자살하게 된 사건이 체코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사탄 마귀는 엄마와 딸 마음속에 죄를 심었어요. 결국 마음을 지키지 못해 범죄를 저질렀고, 더러운 마귀는 가정을 파괴하고 모두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지금도 여러 무수히 많은 생각들을 가져다 줄 거예요. 이 마음에는 벽이 없어요. 담이 없어요. 막 들어옵니다. 죄와 거룩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청결과 거룩을 유지하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혹 죄를 지었다면 그 즉시 회개하셔야 돼요. 더러운 죄를 빨리 씻어내야 됩니다. 이따가 아니면 내일 이렇게 미뤘다가 회개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쌓인 죄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회개해야 신앙도 자랍니다. 죄는 더러운 쓰레기보다 더 더럽기 때문에 그대로 쌓아놓고 그대로 두면 그 죄가 뿌리를 내립니다. 여러분 더러운 쓰레기 그대로 둬보십시오. 그러면 썩죠? 벌레가 생깁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이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마귀가 계속해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음란 이런 것들이 들어오도록 계속해서 들어가게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그 죄가 뿌리를 내립니다. 죄가 뿌리를 내리면 뽑기가 힘들어져요. 뿌리 내리기 전에 빨리 기도로,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하면 사라지는 겁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더 깊이 더 오래 뿌리를 내리면 죄에 중독이 되어서 끊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기 전에 사탄 마귀가 뿌린 죄는 뽑아버리고 모두가 마음이 청결한 자 다 되시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음을 지켜야지 마음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마음 중요해요. 지키는 거. 자, 잠언 4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내 마음은 내가 지켜야 돼요. 누가 대신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 온갖 죄와 쓰레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요. 혹 죄와 쓰레기가 들어왔다면 즉시 회개로 빨래하듯이 깨끗이 씻어야 돼요. 청소해야 됩니다. 바로 그 즉시 회개하면 그 즉시 용서를 받을 수가 있고 그 즉시 깨끗해집니다. 온갖 죄악된 쓰레기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은 죄의 대가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게 좋아요. 자,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하나님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죄를 안 짓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졌다면 빨리 회개해서 그 죄는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회개하면요 그 대가에 대해서는 약해집니다. 회개를 안 하고 더디끌잖아요. 강도가 점점 세져요. 처벌이. 그런데 바로 회개하면은 약해요. 처벌이. 자, 히브리서 12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가 있으면 그럴 때 기뻐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편안하다? 내가 죄를 졌는데 회개는 했지만 아무 일도 없다. 죄를 짓고 회개도 안 했고 그랬는데도 아무 일이 없다. 가볍게라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깨닫게 하나님이 하실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사생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마음이 거룩한 자.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령으로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삶, 청결한 삶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거룩한 삶 사는 자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보는 자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